회당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사렛은 가장 작은 동네 중 하나였기 때문에 여느 시골 마을의 마을회관 정도 되는 크기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통 회당은 돌로 만들었습니다. 유대 지방은 다 돌산이기 때문에 돌을 구하기 쉬워서 대부분 건물이 돌이었습니다. 회당 한쪽 면은 이렇게 강단이 있고 사람들이 그 주위를 둘러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둘러 앉으면 성경 교사인 랍비가 나와서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당시에는 랍비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단상 위에 올려놓고 펼치십니다. 성도님들 때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요. 이 시간에 나도 안식일에 둘러 앉아 있는 한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자신을 향해 바라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이 오늘 실현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해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대체 성령이 누구시기에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의 날이 실현되는 것입니까? 우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임재하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셨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애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는데요. 이 갈릴리 지역은 당시 하층민들이 집중적으로 모였던 곳입니다. 갈릴리라는 이 지명 자체가 이방인의 고장이라는 뜻입니다. 본토인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밭일을 하거나 수공업을 하는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들의 삶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저 더 높은 자들을 위한 그런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마을마다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도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노숙자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노숙자가 대거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때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 시기는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 것입니다. 실직한 노숙자들은 자살, 동사, 질병, 사고, 굶주림으로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안기성이라는 목사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62번입니다. 목사님은 노숙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돕기 위해 거리의 천사들이라는 단체를 조직합니다. 매일 밤 11시경 자원봉사자들과 지하철 인근에 노숙하고 있는 분들에게 식사와 간단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림 2장을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봉사자들이 봉사에 앞서 미리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 젊은 청년들이 거리의 천사들 봉사를 함께 하는 모습입니다. 새벽녘에 찾아가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숙자분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올해로 14년째 지속되고 있는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노숙자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분의 삶이 실제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70여 명의 노숙자가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사회로 복귀한 분들은 농사지은 쌀을 이 거리의 천사들 단체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새 일자리에서 월급을 받은 일부를 떼어서 또 이 사역에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거리의 천사자의 봉사자가 되어서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시자 성전 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이,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여인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 여자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모세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돌을 들고 있던 군중들은 하나 둘씩 그 현장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다 그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는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포로로 끌려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여인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처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게 됩니다. 우리 곁에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매여 있는 포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혼모들이 있습니다. 많은 미혼모들은 대체로 학교 생활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건전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의 분유값과 기저귀 값을 벌기 위해 다시 유흥업소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들의 삶이 나아질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 신학생이자 20살 청년이었던 이효천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미혼모들은 내 사랑하는 딸이다. 청년 이효천은 처음에는 지인으로부터 알게 된 미혼모를 의도치 않게 돕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내가 오늘 이 아이를 돕지 않으면 분유값이 없어서 내일 또 성매매를 하러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일을 계기로 이 청년은 미혼모를 돕는 삶을 살기로 마음을 확정합니다. 그는 위드맘이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직접 미혼모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아이와 그들의 삶을 돕게 되었습니다. 미혼모들을 유흥업소와 단절시키고 검정고시를 치러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나이가 올해 33입니다. 20살에 시작하여서 13년째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돕고 있는 미혼모가 약 300여 명, 그리고 아이들이 300여 명에 이릅니다. 이제는 미혼모들 중 상당수가 스스로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처럼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자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마을에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한 눈먼 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먼 자가 더듬거리며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자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 그가 곧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금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단한 수술을 거치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을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 또는 방법을 몰라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김선태 목사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시각장애인이십니다. 6.25 전쟁 때 두 눈을 잃고 부모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어린 김선태를 학대하였고 그 때문에 그는 홀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인도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기억하고 30여 년 전에 실로암 안과병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무료 개안 수술을 시작하십니다. 이 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은 사람은 약 45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만 명이 눈을 떴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눈먼 자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죄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죄에 눌려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은 그 누구든 상관없이 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 그 죄를 짊어지신 것이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를 못 받고 죄의 형벌인 사망을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하게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 죄 사함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우리 이웃을, 죄에 눌린 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초대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내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죄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그래서 나도 성령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성령 받아서 귀한 사역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성령 받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성령 받기가 주저되십니까? 아마도 거리의 천사 안기성 목사님, 위드맘 이효천 대표, 실로암 병원 김선태 목사님, 이분들의 이야기는 목회자나 사역자들의 이야기이고 또 좀 규모 있고 커다란 일들이어서 당장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역을 규모 있게 펼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 삶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인근 노숙자들을 찾아가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천 지역의 미혼모들을 돕자고 해서 당장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개안 수술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뭘 어찌해야 할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당장 이렇다 할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꼭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이 사역들이 너무나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방언, 예언, 병고침,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는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도 나타납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일은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나를 뛰어나게 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보다 앞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서 복음이 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어떤 뜻을 품고 계신지 알게 하십니다. 어찌할 수 없는 삶의 굴레에 매여서 어둠으로 치닫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육신과 영혼의 눈이 멀어서 길을 헤매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체적인 사역의 모습은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앞서 소개한 분들처럼 사역을 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 받은 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도 다 예수로 주를 고백하는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인치신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교회의 각 부서와 교구와 선교회와 위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없이는 우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거리의 천사들, 위드맘, 실로암 병원이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이 지속되는 중에 얼마나 많은 좌절과 아픔과 풍파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고자 수많은 시도들과 사단의 공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인간관계로, 수많은 비난으로 이 사역의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성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없다면은 우리는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추석이 지났으니 교회의 각 부서와 교구와 위원회, 선교회에서 이제 하반기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에 앞서서 우리가 과연 성령이 충만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으면 가지 않고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가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감당할 때에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없으면 우리 사역에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 하반기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의 사역에 힘을 쓰고자 합니다. 분명히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개신교는 이미 사회에 많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몇몇 부도덕한 성직자들이 기독교 전체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선뜻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아픈 모습이 이 지역 사회에 알려졌기 때문에 전도를 나서는 우리 마음도 전도하기에 쉽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들과 많은 방해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 모든 방해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입니다. 전도를 포함한 모든 우리의 사역들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합니다. 영의 일을 육신의 힘이 아니라 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 노숙자와 같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삶이 회복됩니다. 미혼모와 같이 포로된 자들에게 다시 삶이 회복되며 눈먼 자들이 다시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이웃이 복음을 듣고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가정에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